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요아스를 끝낼 때 그러니까 요아스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요아스랑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이 표상이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 역할을 이제 잘 설명해 나아가는 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살을 좀 붙여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아스 바로 전의 왕이 음. 혹시 누구였는지 빨리 컨닝해서 봐봐요. 아시아. 음. 요아스 바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 요아스 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음, 음. 할아버지는 요람. 아니다. 어, 비슷해요. 아버지 여, 여호람. 호, 예, 음. 감사합니다. 아무나 막. 여호람에서 요아스까지 이 연결고리를 하나 딱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연결고리라 그러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착했을까요? 나빴을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유아스 별론데? 병들었어. 음, 그렇죠. 그 창자가 나와서 죽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병들었어요? 왜 나쁜 사람이에요? 아합하고, 아합하고 놀았어.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죠? 네. 예, 이게 뭐 우리가 뭐 조선 왕조실록을 다 읽고 다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되게 커요. 음, 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이 사람은 여호사밧 아세요? 네. 예,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은 착해요, 나빠요? 그냥 뭐, 바보 같진 않고.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아, 어떤 골짜기였어요? 르호보암이 그랬구나. 좋은 왕. 응, 되게 좋은 여호사밧은 왕. 엄청난 왕이잖아요. 안 네. 되겠다. 다시 역사를 더 올라가서 여호사밧부터 다시 가자. 이러다가 솔로몬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면 안 아, 돼요. 르호보암부터 가요. 일단 시간 없으니까 여호사밧은 해야 돼요. 여호사밧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공부한 거 다 까먹었구만. 이러면 안 돼요. 맞아. 복습을 꼭 하세요. 네. 자, 여호사밧 쓸게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착한 왕인데 그 착한 것을 넘어서서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찬양해서 이겨요. 음.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 너희는 이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하니까 여호사밧이 거룩한 예복을 딱 입힌 다음에 노래를 불렀더니 이겼어요. 음. 이게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계시록에서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뭐 해요? 찬양. 찬양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거가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완벽한 표상이 드러나는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음.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개혁도 하고 음. 좋은 왕이잖아요. 네. 잊지 마세요.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호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8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어, 그래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네요. 음. 그래서 아합의 딸과 결혼했는데 누굴까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역대하 21장 오셔서 1절 봐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아들이 됐는데 여호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데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왕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장자라서 됐네요. 음. 그렇죠? 맞아요. 장자라서 왕이 되었는데 이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부인이 나쁜 여자잖아요. 음, 응. 지금 원래 르호보암 때도 그러고 동생들 했다고 해서 막 죽이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부인이 나쁜 여자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아합의 딸 때문에 음. 6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선한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8절 보면 에돔 족속이 반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12절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람은 유다 왕입니다. 아시겠죠? 네.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네, 그래서 창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뭐 다른 병이다, 어떤 사람은 뭐 치진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예언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지금은 엘리사 시대잖아요. 음.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죠. 또 엘리야가 미리 예언해놨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예정론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모른다 하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람이 자기보다 선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악행을 했는데요. 이 악행을 해가지고 여호람이 벌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벌을 받냐면 쭉 넘어가셔서요. 1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니 이 사람이 악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람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딱 한 명만 살려놨는데 그게 여아하스인 거야. 여호아하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아하시아 말고는 왕족 자체가 없죠. 아, 이해되셨어요? 여호아하스 알았어.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음. 여기 보면 막내 아들 나오죠? 네. 네. 예, 그 아들이 22장 1절 보세요. 아하시아랑 똑같은 이름이구나. 네. 예,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이걸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왕족이 왕의 계보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누구밖에 안 남은 상태냐면 아하시아밖에 남지 않은 상태까지 간 거라고요. 음. 그리고 그 아하시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라고요. 음, 그러면은 이게 죽어가는 이 왕조가 하나님의 계보에 왕의 계보가 줄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지금? 아달리. 아달랴 때문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음, 그러니까 음녀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도 음녀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 모든 아들을 잃는 것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 음녀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질문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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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신기하게 이 음녀가 낳은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아스가 살게 된 계기거든요. 그게 22장 10절부터 볼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의 딸인데 여호사밧인데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쵸, 그 제사장인 거예요. 여호야다. 음, 그러니까 음녀의 딸인데 그 음녀의 딸이 하나님의 그 왕의 계보를 지킨 거예요. 음, 신기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이래요. 음,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가볼까요? 24장 15절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 나오죠? 네. 네. 그러면 요아스가 7살 때 왕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요아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여호야다가 죽어요. 음,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여호야다가 거의 100살이야. 음,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여호사밧이라는 여자는 100살 남자에게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성경 기록이 숫자적으로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동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를 꺼낸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죠.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다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였는데 그러면은 예? 왕의 딸이 100세 가까운 남자한테 결혼했냐?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100세 가까이 된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20세부터 50세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30세가 맞냐 틀리냐 혹은 뭐 이 사람이 130세인 거가 진짜냐 아니면 숫자를 잘못 기록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은 우리가 예전에 솔로몬 성전 할 때도 치수가 다르고 막 그럴 때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하시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아, 이 사람이 며느리였을 수도 있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수도 있고 혹은 나이가 잘못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성경의 그 진위성을 해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음녀가 여호람을 완전 망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음녀의 딸이 여호야다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하나님의 계보를 지켜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달랴의 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조경으로. 우리가 아달랴의 딸의 역할로서의 이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온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여자인가, 그리고 어떤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빨리 해볼게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각 왕들이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음, 그런데 보니까 열왕기 여기에 보니까 항상 어머니가 더 와요. 어머니가 누구의 왕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누구의 왕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달랴 이야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는 이야기가 보이는구나. 왜 그러냐?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는데 그 개념을 이 열왕기에조차도 계속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변했냐? 역대하 24장 16절 볼까요, 일단?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어디에 장사되었어요? 여호야다는 다윗, 왕실에 장사되었어요. 왕궁,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어요. 음, 음, 엄청나죠? 음. 근데 여호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장 19절, 20절 봐보세요.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 이거 보시면은 왕인데도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왕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음. 자, 그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오늘 좀 어려워도 이해해 주세요. 음, 막벨라 굴부터 나오는 거예요. 음, 그쵸? 막벨라 굴에서도 내가 꼭 거기에 묻혀야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음, 음. 예. 그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보에 태어나는 것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한 계보에 태어났잖아요. 죽는 것도 한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태어난다도 같은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써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의 그 왕실의 묘소에 들어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 이게 나눠지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아하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아하시아 22장 보시면 8절부터 볼까요?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 어, 장사했다고 나오죠. 음, 그런데 자, 열왕기하 9장 28절 보세요.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네, 아하시아는 분명히 악한 왕인 것 같잖아요. 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묘실에 들어갔대요. 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은 악해서 못 들어왔다. 좋아요. 그러면 아하시아는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음, 음, 그리고 좀 어려워 이해해 주세요. 쭉 넘어가서 열왕기하 21장 1절 볼까요? 악한 왕 므낫세 보려고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러니까 악한 왕인데 55년 동안 다스린 거 신기하죠? 네. 그런데 쭉 넘어가셔서 죽었어요. 18절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윗 그 성에 있는 묘실에 들어갔다 그러죠. 네? 자, 역대하 33장 보세요. 20절. 므낫세가 그의 열족과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장사되었는데 조상들과 함께 잠들 수 있다고 했죠. 네? 열,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자기 묘실에 들어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시면 23절 봐보세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아, 겸손 죄송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했다라는 거. 스스로 19절. 죄송합니다.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보면 므낫세가 죽기 전에 간청하고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악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성에 장사되는 거하고 묘실에 장사되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는 거 아닌가? 묘실이 더 좋은 건가 봐. 그러니까 왕의 묘. 아니요. 다윗성에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그 조상과 함께 들어간다라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근데 여호람은 다윗 성에 장사했으나 여랑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과 맞아요. 묘실하고가 중요한 거 아닌가? 성은 성인데 묘실엔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도 안 받고 존중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지만 므낫세는 마지막에 회개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철학해 볼게요, 다시요. 제가 이걸 왜 하는지를 이거 넘어가려면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착한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어요. 그 우리는 그 역할을 이 사람은 착했고 이 사람은 나빴고라고 끝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빴다라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에 어떠한가로 간다고요. 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가는데, 자, 이제 요아스가 어떻게 죽나 볼게요. 그- 자, 우리 요아스 가봅시다. 자, 요아스 이제 역대하로 오시면 돼요, 이제. 역대하 음, 17절부터 볼게요. 24장 17절입니다. 24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바로 제단 사이에서 죽은 순교자 스가랴예요. 아이고. 아시겠어요, 이제? 마태복음에 네. 예수님이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네, 이게 바로 요 이야기인 거예요. 음, 지금 요아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선한 왕. 근데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게 누가 살아있을 때까지? 여호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 선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아스가 선했던 것은 요아스가 선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는 어떠한 그 권세 아래에서 선했던 거야. 음,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는 자기가 드러나요. 음,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다음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계속 보냈죠, 그렇죠? 네. 19절 보시면 선지자 한 명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호야다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모르지만 요아스가 존중했던 그 말을 들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혈육인, 여호와. 그쵸? 스가랴가 와서 어디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더니 21절 보면 왕이 명령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음모를 꾸몄다 나와요. 21절 보세요. 네. 아니요. 우리를 꾀하고 네, 꾀해서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마치 아합이 나봇을 죽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스가랴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디에서 죽인 거예요? 성전에 있는 뜰에서 죽였대요. 그거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죽었다 그랬어요? 제단 사이. 그렇죠. 지금 재단에 있는 데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재단 뿔 잡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쵸? 그 권위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 없는 피를 흘리고 나쁜 짓을 하면은 재단 뿔을 잡아도 죽이죠. 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요아스가 선한 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나타난 이 스가랴를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는 성전에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다 그래요? 돌로 돌로 쳐서 죽였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건 신성모독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음, 음.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네. 이것에 대해서 요아스가 어떻게 했나 표현했냐면 역대하 24장 22절 보세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는지라. 오, 지금 마치 스데반이 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네. 음, 분명히 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한데 악한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하는 사람을 악하다라고 돌로 쳐서 죽인 거야.
스데반도 똑같죠. 네. 스데반도 가가지고는 막 설교를 멋지게 했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와 소리 지르면서 죽였잖아요. 음. 그러면 요아스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러면 악한 왕인 거예요. 본래가. 자기가 약할 때는 선한 것처럼 됐지만 자기가 드러날 때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잘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될까요?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23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담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렇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조상과 함께 자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악한 왕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묘실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사람이 어쩌면 성경에서 완전히 악한 왕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안 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뭐 불렀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의 목적으로서 그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밧세바의 첫째 아이가 죽은 것처럼 혹은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 말고 의로운 한 아들이 죽어서 그 아이는 병들어 죽지만 걔만 묘실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누구가 엄마다라고 하는 것 기록하고 있고 묘실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뭐 성에는 들어갔지만 자기의 묘실에는 못 들어갔다. 음, 이해되시죠? 아까 집사님 궁금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거, 이름이 있는 묘실에 들어갔다. 음, 왕의 묘실이 있다라는 것은 이름이 있는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그냥 거기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왕가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찝어드리면 이 여호람도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악한 행위를 뭐 했냐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죠. 음, 지금 요아스도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는데 여호람이 죽였을 때도 이 엘리 산지는 모르지만 너보다 선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이 스가랴가 제단 사이에서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선지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성경은 계속 찾아내서라도 갚는 내용이 등장하네요. 맞죠? 음. 그러면 우리 열왕기 하로 갈게요. 12장이에요. 음. 17절부터 볼까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더라. 그러면 요 아스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왕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하냐면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시면은 모든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다 넘기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병들고 그리고 부하들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 있죠. 음, 이 이야기가 나중에 히스기야까지 연결되거든요. 음,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이거를 먼저 읽고 오시면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아스가 선해요, 악해요 했을 때 마지막에 모든 걸 다 털고 끝났죠. 네. 응. 그러면 지금 유다에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러면 이 유다가 힘없고 지금 위에는 누가 왕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절 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지금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계속 하사엘이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다지 공격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주 계속 학대받으니까는 이 왕이 누구를 불렀대요? 하나님을 불렀대요. 엄청 신기하죠? 원래 예.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할게요. 바로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학대받고 있고요. 침략받고 고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니까 더 이상 찾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 찾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도 이제 그의 삶의 끝에 와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게 다음 시간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아마샤 이야기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북방 이스라엘은 엉망.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대까지 보존해 줄 거다는 약속이 이제 그것만 남아 있고요. 남방 유다는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부터 완전히 엉망으로 돼가지고 성전이 다시 그러니까 보수돼가지고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본심을 드러내요. 그러면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했나라고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에 가가지고 1장 간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쭉 건너뛴 게 누구누구 건너뛰었다 나오는 거예요. 아하시아도 없고 요아스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서 안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여기서 이게 안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혹은 또 성경에서 어머니가 왜 나올까 혹은 왜 그 성전에 무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음.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는 것 네. 같은데. 네, 좀 어려웠죠, 그래도. 잘 정신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네. 뭐, 이름도 잘 모르고. 이름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려요. 요시안지, 요아스인지, 이제 몇 번을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 왜냐하면 엘리사 죽고 이제 끝이거든요, 그냥. 엘리사가 마지막 희망으로 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뭔가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